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2023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2023년도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요즘 이 잘 쓴 용어가 있더라고요. 돌밥이라고요. 이 돌아서면 아침, 돌아서면 점심, 돌아서면 밥 차려줘야 된다고 주부들의 신세를 할탈하면서 돌밥이라는 용어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요, 돌설이더라고요, 돌설.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지난 1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했던 이 내용들이 그 이전에 10년 동안의 말씀을 묵상한 것보다 더 많은 이 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이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년이 더 남았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고향 동산교회 부임에 올 때 말씀을 좀 스스로 준비가 덜 됐구나라는 마음들을 가질 때 3년은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주셨거든요. 1년이 지나갔으니까 아마 2년 지금 여러분들 아직 설익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2년 후에는 조금 더 완숙된 밥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 신학을 대학에서 4년 동안 공부를 했죠. 그리고 대학원에 가서 또 3년을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13년을 학업을 했는데 이거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해 보니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것, 주변적인 것들은 잘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데는 많은 부족함이 있구나라는 자기인식, 자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눈 뜨면 교회 와서 말씀 연구하고 말씀 연구하다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또 안 되면 일어나서 그 이전에 이 주석이라든지 어떤 목사님들 설교도 들어보면서 그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이와 같이 노력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무너졌던 사업이 생기를 얻게 되며 또 깨어졌던 소망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간증이 있어요. 남편이 버스 기사였습니다. 근데 불의의 사고로 남편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이 진짜 피덩이 같은 아이들 셋이 있는데 주부가 혼자서 이 세 아이들 키워가면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뼈골이 빠지는 거예요. 뼈골이 빠집니다. 진짜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누가 그러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려나 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또 헌금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복이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는데 복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복 받을 날이 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실망이 찾아오고 있는데 어느 날 힘들게 일하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셋이 집에서 엄마 없이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그냥 난장판이죠. 그리고 늦은 밤에 엄마가 오니까 아이들 셋이 그냥 꾸중물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짠하면서 또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인지 마음이 순간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 마음이 덜커덕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으로 주저앉으려고 할 때 순간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돌봐주겠다. 그런데 이날 이후에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아주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기쁨과 감사를 되찾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날 이후 생활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과 새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녀들과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의 크고 작은 도움들을 받아서 작은 식당을 내게 되고 이 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도 자녀들을 돌볼 수 있었고 또 자녀들을 그때부터 웃음으로 대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심성이 바르게 잘 자라더라는 겁니다. 형식적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던 믿음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삶에 뭐가 찾아와요? 변화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향 아래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돌이켜 들어갈 수 있을까? 영적 자각이에요. 자각. 이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돌이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면, 완벽하다 생각하면,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안 맡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픈 게 뭔지, 어디가 병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야 그 이유로 인해서 여호와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잖아요. 이 호세아는요,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난 다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가 특별해요. 이스라엘에서는 특별한 왕입니다. 왜냐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보면 이 나라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그가 딱 죽고 난 다음이니까 나라가 정점을 찍었을 때잖아요. 정점. 이 정점을 찍었는데 반대로 영적인 분위기는 바닥을 찍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호세아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로 하여금 창기 고멜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와 사생아를 낳으라고 말하잖아요. 이 사생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어떻게 해서 사생아를 낳았습니까?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그 이 영적인 상태들을 고멜에 빗대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병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료들 보면 부정한 재판들이 이루어졌어요. 부자들을 보면 과도한 이 높은 임대료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일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돈을 모아야 되겠다,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통 사람들이 이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치 만몬에 사로잡힌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들에게 오늘의 모든 영화를 삼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역사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나라가 이 이후에 20년입니다. 정점이라고 했잖아요. 나라의 정점. 그런데 그 나라의 정점을 찍고 채 20년을 버티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는 영적 타락에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 무지하죠.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것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져가고 있는데 경제가 강하다, 군사가 강하다, 왕권이 강하다 라는 이유로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일처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무지 알지 못함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왜 이스라엘이 이 영적 무지의 함정에 빠진 겁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니까 그럴 일이 없다. 국방이 튼튼하니까 전쟁이 날 일이 없다. 자기가 모든 게 전부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얼마 전 이스라엘 영토에 하마스 대원들이 침략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막 사람들이 강간을 당하고 또 총살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요, 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상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계 여론이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었냐면 북한에서 이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낙하산 같은 오토바이 타고 막 철책을 넘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북한 군인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우리 친구, 우리 가족, 우리의 그 소중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이 전쟁의 참상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이요, 며칠 못 가고 내려졌어요. 왜 내려진지 아세요? 현실성이 없다. 사람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비난하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이 영상을 내렸습니다. 뭐가 현실성이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저보고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오늘이 지난 20년 전보다 전쟁의 위기는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어요. 저는 목사라서 정치나 이 외교 이런 것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영적인 분위기는 알잖아요.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산에 올라 나라의 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부르짖고 간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국 기도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호세아 시대처럼 부자들은 어떻게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불의한 재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디 로펌을 샀다 하면 이 재판의 공정성보다는 로펌의 그 전문성이 오히려 정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돈이 정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온통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심지어 교인들끼리 만나도 어디 집값이 얼마가 올랐네, 어디 집값이 떨어졌네, 어디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네, 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호세아 시대와 아주 딱 맞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호세아 시대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무엇할수록 범죄한다고요?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다고요. 잘 될수록 범죄한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범하면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요. 죄를 범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범죄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아도 그냥 일들이 딱딱딱딱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술술 풀린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해도 잘 되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 생활에 열심히 없어도 문제가 없고 믿음 생활이 대충이어도 일들이 술술 풀리니 결국에는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호세아서 7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는 겁니까? 육체적으로 잘됐기 때문이에요. 수입이 늘고 국방이 강력해지고 영토가 늘어나니까 이 이스라엘은 교만해졌던 겁니다.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죠. 지금까지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지에 알지 못함, 또 하나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장애가 교만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돌아가는 길은 딱 외길이에요. 한 길입니다. 6장 3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방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방법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가 301장 있죠? 이 찬송가 301장이 일본 이 목사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이 일본 동양 선교교회의 초창기 지도자였던 사사오 데스타브로라는 이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목사님은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이 극렬한 불교 신자였어요. 젊어서 청년 때는 폐렴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랬던 이분이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일본에서. 그 경영학을 공부하고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됩니다. 미국에 가서 무역을 좀 더 공부를 하고 내가 무역을 통해서 이 나라의 거부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1888년에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하숙집에 들어갔거든요. 이 하숙집 주인이 누구냐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본 청년이 하숙을 들어왔는데 극렬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먼저 눈물로 풀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냥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주구장창 전하는 겁니다. 일단 유학생들이 이 공부를 하러 오면은요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외국 사람이 말 시켜주면 고마워요. 어떤 말을 시켜주든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청년 사사오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사오가 들을 때도 있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알아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면서도 그거를 받아듣는 거예요. 그러다 7개월 만에 마음에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열심히 활동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 찬송가 301장을 작사 작곡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곡의 내용을 보십시오. 사사오 목사님이 불교 신자였다니까요. 젊었을 때 불교 신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도 이미 사사오 목사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나를 알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먼저 오셔서 죽을 고비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구나.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안에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아주머니에 대해서 간증을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언제 위로가 찾아오나 언제 복이 찾아오나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마음은 바뀌게 되잖아요.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원망하던 인생이 이해가 돼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죽을 인생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구나 라고 믿어지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절망스럽던 인생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다면 뭔가 이루실 것이다. 뭔가 이루실 날이 있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척박한 삶의 환경에서도 그래도 죽을랑 하는데 그래도 살 만큼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킬 놀라운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나에게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